언젠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그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애정이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의 사람을 통해 들은 그 교회의 이야기는 외부에서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회를 비유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지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하다가 피곤하면 여러분 휴게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 화면에 보이는 저 휴게소는 우리나라 최신식 휴게소라고 그래요. 용인에 있는 새로 건축되고 건설되어진 그 휴게소인데요. 아무튼 휴게소는 장기간 여행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지친 여행자에게 안식을 주는 휴게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휴게소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받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휴게소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휴게소의 모습은 보편적 공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로 휴게소는 주유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느 곳에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주유소에 들려서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연료를 보충해 주곤 하지요. 마찬가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유소와 같은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보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대피소와도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피소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꼭 있어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그 고난과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꼭 있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대피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훈련소는 군대에 입대한 신병들을 군인다운 군인, 전투에 임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양성을 해주는 곳이죠.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은 논산훈련소 연무대에서 이제 수료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처럼 저렇게 그냥 옷도 대충 입고, 오늘 여러분들은 좀 깔끔하게 입으셨네요. 아무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한 달 후에 저렇게 제복을 입고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지요.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돼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훈련시켜서 영적 전투의 현장인 세상에 파송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죠. 가정은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가정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곳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비록 약할지라도 약하다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곳, 이것이 가정과 같은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 5가지의 비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5가지 비유는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힘있게 나가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교회 창립 9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9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모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휴게소와 같은 교회, 주유소와 같은 교회, 대피소와 같은 교회, 훈련소와 같은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함받고 세상을 이겨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서 이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창립 93주년을 맞는 우리 수액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시저 황제가 재건한 그런 도시였어요. 저 지도를 보면은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곳이었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요. 또 게다가 동서가 바다로 되어 있어서 아시아와 로마를 연락하는 그런 요충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매우 부유하고 번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당시 인구가 약 6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60만 인구를 가진 그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60만, 그런데 그 중에 노예가 4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았고 저 화면에 보이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와 음란이 만연된 그러한 도시였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 이 도시에 처음 방문했었는데요. 그리고 같이 천막업을 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그 교회를 창립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과정 중에서 아주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부흥성장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영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가 큰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랑거리임에 틀림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워낙 우상과 음란이 만연된 도시의 영향 탓인지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면서 당파 또한 생겨서 급기야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였느냐, 이 교회의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웨란 선교 동역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무엇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분쟁이 있는 교회는 발전이나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교회 발전을 가로막기 위해서 꼭 동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분쟁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수액교회도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새 성전에 입당한 지 꼭 오늘로서만 3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서서히 마귀가 분쟁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특히 기존 교인들과 새로 등록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남다르게 부흥하는 교회 안에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음에 네 마리의 황소라고 하는 이솝의
우화 속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네 마리의 황소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딜 가든지 함께 갔으며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와도요,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들을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가 없더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황소와 1대1 대결에서는 자신이 있었지만은 그 네 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자일지라도 버거웠던 거죠. 이제 며칠을 지켜보던 사자가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중에 약간 뒤처진 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귓속말로 말을 합니다. 다른 소들이 너의 흉을 보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황소에게도 그런 식으로 속삭였더니 그 사자가 계획했던 대로 네 마리의 황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네 마리의 황소는 다른 세 마리가 자기를 모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지고 말았던 거죠.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자가 노리던 바였어요.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어 뿔뿔이 흩어졌던 네 마리의 소들은 결국 차례대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네 마리의 황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 합니다. 이때 사탄이 사용하는 전술이 어떤 전술이냐? 바로 분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파벌을 만들게 하고 결국 분열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장립 9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혜교회는 조금도 분열하는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분쟁이 있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던 것일까요? 자, 함께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개의 파로 나누어서 서로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개의 파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아볼로파는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토박이 개척 교인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주인 행세하려 들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교회가 안정되어지는 데에는 이런 그룹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그룹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새로운 교회가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룹의 성격이 너무 강한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 교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들이 먼저 대접받고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신학자요 철학자인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요, 이 파는 소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었어요. 철학적 지식을 앞세우는 그런 당파가 바로 이 아볼로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어떤 이 감성적인 신자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지적 요소만을 최고로 여기는 소위 우리는 엘리트 그룹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식이 있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죠. 세 번째, 게바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추종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굳이 이들이 헬라 문화권 내에 고린도에서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파
개바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유대식 이름인 우리는 개바파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그들은 매우 유대적인 보수적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경건운동과 금욕운동에 열심이었던, 그래서 그저 금식하고 그저 철야하고 이런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았던 그러한 그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하지 못한 그룹들을 향해서 또 배타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 파는 가장 나중에 생긴 파였습니다. 이미 있던 당파들을 탓하면서 새로 생긴 파가 바로 이 그리스도파였어요. 어째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에 이렇게 파당이 많지? 에이, 나는 아무 파에도 속하기 싫어라고 하면서 아무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손들어, 그럼 우리끼리 모이자 해서 그리스도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그룹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각각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자기 편들만 지지합니다. 자기 사람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 어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하나 된 소리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권면한 것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제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간곡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말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말이란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 이게 말로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말, 그것도 같은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지방교회의 김 집사님, 성지순례 간다고 다른 교인들과 함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처음 타봤어요. 모든 것이 신기한 이 김 집사님, 이것저것 뒤적이며 구경하다가 승무원, 그러니까 스튜어디스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는데 2잔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한 잔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한 잔은 아가씨가 마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배운 버릇일까요? 어디서 하던 버릇일까요? 시골 동네 다방에 죽치고 앉아서 놀던 가락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성지순례팀 망신을 지금 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세상 경험에서 나오는 농담, 그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배운 말, 세상에서 하던 그 농담 섞인 말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십시오. 또 특별히 아무리 친하다라고 해서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이름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듣는 성도에게 또 듣는 목회자에게 상당히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권세 있다 할지라도 태연의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에 근거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액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 은혜가 되는 말, 성도가 할 수 있는 말만 하시는, 그래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 그것은 한마디로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 얼마나 다양한가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참 마음이 다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도 복잡하죠? 상당히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축복해 주고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마음이 우습된 사람 격려하며 세워주고, 상처받은 사람 마음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액교회 같으면 기존 교인들은 새 교우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고, 또 새 교우들은 그동안 말없이 조용히 교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 교인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또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수액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언행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같은 뜻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교인들이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라. 다시 말하면 같은 목표를 갖는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어떤 부류는 아볼로, 어떤 부류는 게바, 어떤 부류는 우리는 그리스도,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 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다른 사람 함께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서로 뜻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공동체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뜻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뜻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모아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사단이 조금 더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에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틈을 보고 있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시기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립 93주년을 맞는 우리 수액교회는 이런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않는 그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같은 뜻을 세워감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93년 전에 우리 수액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93년 동안 바로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옛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요? 혹시 마음이 갈라진 성도가 있다면 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진정 우리가 서로 분열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합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